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이미 와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죄수로 호송되어 온 바울과 그의 생각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분파에 대해서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분파가 어디서나 비방받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파는 교회죠. 교회가 가만히 있었으면 비방받을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교회가 어디서나 비방받는 줄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은 당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어딜 가나 화제거리였으니까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상당수가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바울의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듣고자 모인 그들에게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자리를 설명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모세 글과 대언자들의 글에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들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계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한 것은 그래서 더욱 신뢰할 만합니다. 자기 체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이 복음을 풀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들을 권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당신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바지 자락이라도 붙잡고 회개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들을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귀를 막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사야서에서 한 소리 듣고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엔 자기들과 같았던 바울이 이토록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에 둔했으며 마음은 무디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둔하며 눈은 감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회심해서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외친 것은 단지 바울의 악담이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들은 외면한 복음, 그들이 외면한 복음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작은 자나 큰 자에게 증언해온 것은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만을 말해왔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덮은 베일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가택 연금 상태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하늘에서 온 빵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잘 듣고 배운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모세 글과 대언자들의 글을 겉으로 읽고 손에 묻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다니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랬어도 진정 하나님께 배울 걸 못 배웠네요. 그렇죠. 제대로 배웠으면 예수님께로 왔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갖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사역은 늘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이 사역에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확신 있게 첫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이것은 복음을 받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구원과 양육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